사람이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구두 닦기도 하고 넝마주기도 하고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의 최고 명문대학의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명문대학의 수석으로 들어가면은 기업 같은 데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냐 졸업함과 동시에 그 기업에 취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어렸을 때 고생한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30대에 계장, 과장, 부장을 됐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예쁜 교수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주 잘 나갔습니다. 40대에 계열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0대 후반에 계열회사를 띄어서 따로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서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텔레비 보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하도 마음에 안 들고 힘드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그 일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5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다가 드디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왔던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취임식석상에 서게 됐습니다. 여의도에 수천 명의 세계 각국에서 온 사절단들이 앉아있고 거기 앞에 나와서 연미복을 입고 대통령 선서를 하려고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머리통수를 딱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 학교가 있나! 그런 것이요. 꿈이었습니다. 꿈. 야, 꿈이었어요. 혼자서 좀 이따가 좀 깨워주지. 선서나 하고 나서 좀 학교 가면 얼마나 좋은데. 선서도 못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대통령 한 번 꿈에서라도 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또 신앙과 관계된 일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내가 교회 집사였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주님이 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길래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에게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첫 번째,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몇 명이 아닙니다. 이단들 몇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세상에 주여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주기도문을 함축시키면 주여입니다. 사도신경 함축시키면 주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보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21절에도 주여, 주여. 22절에도 주여, 주여.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붙잡습니까?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 국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고 나서 40분 동안 설교 끝나고 나서 그분들 보고 통성기도를 하자 그랬으면 한 700명이 앉아있는데 사회자가 갑자기 제 뒤에 나타나더니만
뭐라고 이 국회에서 얘기를 하냐면 Let's pray together Korean style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러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손을 들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에 떠나가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가서 이게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통성 기도는 한국 스타일의 기도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뭐 웨일즈에서 온 겁니다. 1906년 9월 달부터 소개가 돼가지고 통성 기도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 하면은 통성 기도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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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대학 때 가끔 철야 때 여의도에 있는 제일 큰 교회를 가서 철야의 은혜를 받곤 했었습니다. 몇 해 전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을 생각했어요. 거기서는 통성기도 시작하기 전에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배가 끊어지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도합니다. 광케이블 시대에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빨라졌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이야, 참 아주 멋있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헌신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나가는 거 봤습니까? 제가 17살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그 부흥강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은혜 받을 사람이 있으면 저 개울로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뿌리째 뽑으면 은사 받고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봤어요. 권사님들이 축사라고 그래요. 야, 그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저거 좀 받아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뒷골목으로 해가지고 개울을 따라 올라갔어요. 개울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하나, 애기 소나무 조그만한 거 하나 그거 붙잡고 밤새도록 뿌리째 뽑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쥐야 그러고 쳐다보고 쥐야 그러고 쳐다보고 따라합시다. 자연을 보호하자. 밤새도록 그거 뽑았어요.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어깨에다 딱 메고 내려와서 그냥 샤워하는데 구석에다 놓고 그리고 귀신 사냥 다녔어요. 귀신 사냥. 귀신 들린 사람들 있나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눈빛이 갔어요. 아, 잘 걸렸다. 제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한참 동안 왜 나만 따라다녀? 이야,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주님 앞에 버림받았을까요? 왜 이들이 주님 앞에 쫓겨났을까요?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가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저희 집의 축대 아래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정식 결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부가 판잣집에서 루빙집이라 그러죠. 옛날에 판잣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밤에 막차를 거의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탄 버스 안에 그 남자분이 앉아 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도시락을 옆에 끼고 그 버스에 앉아 있다가 내리는데 그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배가 이만큼 만삭을 몸을 가지고 그 남편을 버스 정류장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허리를 끼고 도시락을 끼고 그리고 판잣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그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나도 절대 혼자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박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전 취미가 싸움 구경입니다. 싸움하는 거 보면 꼭 서가지고 구경하고 갑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된 모습들이 싸움하는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싸움하는 거 보면 내려가지고 끝까지 관람하고 갑니다. 참관도 하고 재판도 가능하면 해주고 갑니다. 싸움 구경하는 게 취미예요. 그분들이 싸우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싸우니까 새벽까지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들어갔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나오니까 그 부인이 장독대에서 장을 부고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출근하셨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별거리 반짝이야! 그러고 싹 들어가는. 자기 남편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부부싸움인데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만큼은 남편과 자기와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너와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까지 왔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신앙 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 교리만 믿으면 신자가 됩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만 갖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와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 직분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종사한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 와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직분 맡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선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예배당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과 맨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 있냐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자라는 단어를 쓰실 때 히포크라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포크리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원래 배우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배우라는 말에 위선자라는 말로 쓰셨을까요?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자기가 했던 대사에 대하여, 자기가 했던 역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무대는 내려오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습니다. 아주 멋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른다는 거예요. 이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 부작용도 많았어요. 제 또래의 아이들이 큰 수건 하나 갖다가 또 보자기 갖다가 목에다가 두르고 그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슈퍼맨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슈퍼맨을 맡았던 주인공이거나 혹은 이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과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일 따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삶에 대한 책임.
감당할 수 없는 시대적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면,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나 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 공동체로 서야 됩니다. 그 시대의 대안으로서 기독교인들은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슬렘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슬렘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2억이었던 모슬렘들이 오늘날 16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모슬렘 인구가 10%가 됐습니다. 여러분, 10%가 모슬렘 인구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가 됐던 때가 1973년대입니다. 1973년을 지나갔고 1974년에 엑스폴로 칩스하면서 100만 명씩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정권이 가장 아까워했던 게 뭐냐면 교회로 들어가는 11조였습니다. 그 11조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그 어떻게 좀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가 해가지고 중앙정보부에 옥과를 신설해가지고 기독교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각하, 기독교 건드리면 정권 끝납니다 했습니다. 그 정권이 기독교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10%의 파워입니다. 유럽의 모슬렘들의 인구가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터키가 EU에 가입되게 되면 20%를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영국 하원에서는 이미 모슬렘들은 국법과 샤리아 가운데 샤리아법을 더욱더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모슬렘들은 샤리아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법입니다. 국법과 충돌을 하면 샤리아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슬렘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슬렘 가운데 80%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 가운데 2%만이 모슬렘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 가운데서도 한인교회라든가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는 0.5%로 봅니다. 모슬렘들 200만 명당 한 명의 선교사가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할 일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날 미국 달라스에서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가 죽은 지 2시간이 지나서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의 3분의 1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모슬렘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하면 누가 그들에게 나가야 됩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한국교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 세계 교회의 모델로 서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곤을 했던 그 눈빛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교회 앞에 우리는 대한공동체로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삶에 대한 책임감, 내 월급 이전에, 내가 하는 일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면전으로